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섭리와 다스리심, 그리고 헤아려 주심과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생명이 있고 심장이 뛰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발로 이렇게 걸어서 주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신 모든 것이 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에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주셨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재정과 돕는 손길과 여러 담당자들과 헌신자들을 세워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며 용납하고 참아주며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니 이 역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키워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 미래가 어두워지고 사람이 줄어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이 예전보다 더 빨리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성전에 아이들의 웃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어난 어린 생명들의 소식이 들려지고 또 그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감사합니다. 그 부모 세대가 자녀 양육에 지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태어난 자녀들을 돌보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텐데 그 첫걸음과 방향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습관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온 가족이 갖게 하여 주시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변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올바른 모습을 보고 자녀가 변하며 따라오는 은혜도 우리 가정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치료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에게 걱정을 줄까, 가까운 친구들에게 폐가 될까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본인의 아픔과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홀로 감당하시는 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 소중한 마음을 보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병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치료와 회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그 생명과 건강의 날을 헤아려 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의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영 죽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음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또 오지 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주님, 그들의 실정을 알기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과 교회가 그들을 잊지 않고 연락하게 하시며 그들의 평생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이어가는 우리 세대가 더욱 충성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난소혹을 제거하신 수술을 그렇게 감당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집에서 이제 회복을 요할 때에 주님 온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얻게 되는 건강으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이사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웃음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안전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아들로 인해 온 가족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이제 곧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최선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좋은 직장에서의 만남의 복으로 기쁘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오니 맡겨진 직분과 역할과 사명에 충실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일천번제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을 귀히 여기시고 그 모든 감사와 간구와 마음의 소원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힘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 위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히람의 모습과 또 그 임무를 마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솔로몬은 여러 성전 기구들을 금으로 덧입히며 성전을 위해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본문 오늘 첫 절과 마지막 절 모두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0절에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의 모든 일을 마쳤다고 하지요. 일을 마쳤다고 할 때에는 여기서의 일, 맡겨진 책무, 또 능력에 따라 부여된 업무, 그리고 제조 또는 건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드는 업무, 제조 업무를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소개된 그 성전 기물들에 대해서 오늘 다시 총괄적으로 소개하며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언급되고 열거된 모든 성전 기물들이 히람의 작업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41절의 기둥 둘은 앞서 15절부터 언급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 정리한 것이고, 앞에 자세한 설명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정리하며 보강하며 정리하는 내용들입니다. 45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 때부터 성막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다 놋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또한 그 규례대로 모든 그릇들을 놋으로 만들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놋을 가지고 빛나게 할 정도라면 그 겉표면을 매끈하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최상의 재료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광택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 그릇을 갈고 닦아서 윤이 나게 하는 수고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46절 그리고 48절 5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왕이 직접 만드는 일에 참여했다는 말이기보다는 이 모든 일을 지시하고 또 전반적인 건축과 기물 제작을 주도하여서 진행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 아래에서 책임을 맡아서 감독하고 직접 만들고 광택을 내는 그런 모든 직무자들은 자기 이름이 없다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책임과 지도를 누가 했느냐? 그 이름 아래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족하는 거죠. 내가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감사해야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직분을 따라서 일을 하고요. 또 맡겨진 봉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목장장으로, 또 각 재직부서 일과 자치기관 임원과 같이 여러 직무와 역할로 일을 감당합니다. 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요.
거기에 내 이름 빠졌다고 서운해할 것 없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가 구의교회 이름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한 고백이 되지요. 46절에 보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질다, 이 말은 밀도나 농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잘 뭉쳐지고 굳게 다져지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끔 저도 그렇지만 따뜻한 쌍화차나 아니면 건강 음료를 마실 때도 있고요. 또 요거트나 과일 주스를 마실 때도 있습니다. 주문해서 받아보면 그냥 밋밋한 정도, 물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밋밋한 음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는 느낌을 받을 때 있잖아요. 정말 과일을 물에 하나도 섞지 않고 과일 그대로 갈아 섞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을 바로 농도나 밀도가 높다고 하고요. 그런 표현을 찰지다, 차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충 뭉쳐지고 금방 부서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뭉쳐보신 분들도 알 겁니다. 눈을 아무리 모으고 꾹꾹 힘있게 눌러도요, 뭉쳐지지 않는 눈이 있고요. 약간의 힘만 주어도 눈이 잘 뭉쳐지고 단단하게 모아지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스크림을 봐도요, 숟가락으로 금방 쑥 들어가서 퍼지는 아이스크림이 있고 너무나 밀도가 딱딱해서 한참을 힘있게 파야만 아이스크림이 떠져지는 그런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모양이나 틀을 만들 때 만들기도 쉽고 또 만든 후에는 딱딱하게 잘 굳기도 하는 그런 재료들이 있다는 거죠. 흔히 거푸집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놋을 부어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말은 이렇게 쉽지만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굳게 한 다음에 밀랍이나 놋으로 붓지요. 정교하게 그 모양을 만들어낼 때에는 이런 곱고 밀도 높은 흙이 필요합니다. 아주 또 높은 기술력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히람이라는 뛰어난 장인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 많은 묵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의 조직과 사역들을 생각할 때에도요, 너무 밀도 있게 촘촘하게 꽉 찰지게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연약함과 또 사람의 어떤 주도성, 자율성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만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미래준비국처럼 또는 목장처럼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을 상대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는 여러 고민과 사례들도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도 많이 해야 하지만 결국 사람이 사람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나 규정으로만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대본이나 틀보다는 주제를 주고 본인이 직접 풀어가야 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봐도요, 여행 프로그램이나 어떤 먹는 음식 또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요, 대본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성과 주도성을 주게 되지요. 그렇게 일정한 물품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함을 품고 또 그 상황에 맞게끔 나도 변하고 나도 성장하며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나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이 문화가, 이런 방법들이 교회 안에 흘러가는 것은 커다란 질서의 기본 방향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찬양대나 찬양팀이 예배를 돕고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찬양을 높여 부르지요. 완벽한 악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악보대로 지휘해야 하고 연주해야 하고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정말 완벽하게 다 하나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늘 부족합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도 정확히 못 날 때 있겠죠.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도 또 보여지는 화면도 그리고 소리도 에어컨과 같은 냉난방 시설도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당도 또 주보 내용도 꽃꽂이나 환경 미화도 주차 안내나 예배 안내나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늘 세심히 준비하고 몇 번을 확인하고 다 같이 노력하지만 서로 또 중복 체크까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하기에, 또 기기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용납하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담당자는 거기에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더 잘 준비하고 그렇게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수 한 번 했다고 쟤 틀렸어, 바꿔, 저거 실수했잖아, 저거 빨리 혼내켜, 그렇게 하고 사람을 함부로 바꾸고 물건을 바꾸고 재정을 낭비하다시피 사용하면, 여러분, 그것은 모르겠어요. 완벽을 향한 노력이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돈의 가치와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에 가까운 평가로 교회 일이 진행되다 보면요, 거기엔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게 될까요? 이런 표현이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이 책 제목인데요, 완벽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너무 책 제목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일하시는 주체, 채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며, 우리도 실수했던 때,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며 맡겨진 일들을 선하게 감당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적절한 긴장도 있지만, 그리고 실수에 관대하기도 합니다. 따끔한 충고도 있고, 또 부드러운 말 속에 뼈 있는 조언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면서 자기 목소리와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신중함도 있습니다. 최고나 완벽한 환경은 아니지만 이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 보입니다. 평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리고 사랑 중심, 그리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희생해주고 존중해주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귀합니다. 본인이 아파도 옆 사람의 아픔을 먼저 헤아려주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아가 안부를 전하고, 이렇게 당연하다 싶은 일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선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려는 우리 구의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이 너무 짧은 거예요. 11구절이고 특별히 묵상하거나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만들었더라, 완료했다더라, 보관했다더라,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무슨 설명과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 맨 처음 본문을 읽고 난 다음에 걱정이 앞섰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도 걱정이 되었죠. 실제 잘 풀리지 않아서 주석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원어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발견되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찾고 읽다가 46절에 이 차지다, 이 표현 하나가 저한테 꽉 와닿는 거예요. 이 찾은 흙에 부어고 붓고 또 만들어낸다는 이 한 구절 표현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연결되어지고, 또 다양한 섬김과 봉사의 모습들이 겹쳐지면서 그렇게 생각이 또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만들어내실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찾은 흙이 되어지고 견고한 도구가 되어져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더욱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이런 주제들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헤아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게 된 시간이고, 또 이렇게 글로 적고 입으로 표현하며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또 표현해 봅니다. 분명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를 향해서도 요구할 것도 많고 비판할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바랄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또 교회에 적응하는 시간을 배려해 주셨을 겁니다. 또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존중과 배려를 받고 또 느낄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말씀의 꼴로 갚아드려야겠구나, 그렇게 저도 감사하게 되고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고 행복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47절 표현처럼 기구가 심이 많음으로 능히 측량할 수 없다는 이런 표현처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47절 또 끝절인 51절처럼 차고 넘치게 보관했다는 것, 이것도 은혜 아닐까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은요, 앞선 세대,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큼 준비해 놓은 게 많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사모한 다윗의 열심과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차고 넘쳤다는 것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성전을 지을 재료만 딱 준비하는 것은 미련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요, 차를 살 때에도요, 무언가 주방 기구를 살 때에도요, 딱 그 가격만 보고 사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 한 대가 얼마다 했을 때는 그 얼마 너머에 있는 세금, 유지비, 또 관리비 다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차값만 보고 다 그렇게 질러버리면 오히려 손해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성전 지을 재료만 딱 준비한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날씨나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이 재료가 부족함 당할 수 있으니 넉넉하게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지은 다음에 혹시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 하자공사가 필요할 때 그때에도 재료가 필요할 거잖아요. 거기까지 대비해서 다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 없이 사건 사고 없이 다 맞춰지니까 차고 넘치게 남은 거죠. 그러면 이 구절 하나를 보더라도 다윗이 앞선 세대가 얼마나 많이 희생하며 준비했을까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앞선 목회자분들,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신 여러 장로님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들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때문에 지난 60년의 역사가 귀하게 흘러온 겁니다. 훗날 우리 후배들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를 향해 감사하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이 교회를 위해, 이 교회의 역사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말씀 기도하며 또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앞선 세대의 준비와 또 그것을 활용하는 지금의 세대, 그리고 우리도 다음을 위해 남기고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곱고 미세하고 이 찰진 흙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서로 하나 되고 주의 작품과 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견고한 교회의 역사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